자, 오늘 본문은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주제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따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낭망하는 삶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낙심, 낭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불,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의 불이 꺼지는 것이 낭망이고 낙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낙심하거나 낭망한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낙심하고 낭망하면 삶에 대한 에너지, 아니면 어떤 의욕, 그리고 고난에 대한 그리고 내 앞에 삶을 갈아먹는 장애물에 대한 어떤 도전적인 의식들이나 이걸 해내야 되겠다, 아니면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낭망한 영혼과 반대되는 정서가 뭐냐면 바로 기쁨.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쁨의 집에 있거나 아니면 낭망의 집에 있거나 극단적으로 이 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쁨의 집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낭망의 집에 있을 것인지, 이것이 관계에 달려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사람이 기쁨의 집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낭망의 집에 있을 것인지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집안에 거하는 삶입니까? 낭망의 집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의 집에 있습니까? 몇 주간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기쁨은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에너지고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 숨쉬지 않으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라는 문제와 달려있고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이라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낭망을 가져오게 되느냐, 낭망을 또 낙심을 가져오게 되느냐, 좀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래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쉽게 낭망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낭망할 것 같지 않은데 낭망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낭망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속으로 낭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 신앙의 뿌리가 연약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또 신앙이 강건하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인간이 고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고난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의 문제가 결코 사라지는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관한 유명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고난을 겪었거나 지금 고난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에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고난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에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나보다 더 큰 이 고난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밀려서 기쁨의 집이 아니라 낭망의 집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과연 이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제가 이번 주간에 잠시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100m라는 영화였습니다. 100m. 내용이 좋아서 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100m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라몬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정말 잘 나가는 광고 기획자입니다.
예쁜 아내도 있고, 그리고 좋은 예쁜 아이도 있고, 이제 곧 아내는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신발끈을 못 묶겠는 거예요.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컵을 집는데 컵이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10만 명 중에 3.5명 정도가 걸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 정도 질환이면 신경계 질환,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강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한 가지 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양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존재의 본질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취약한 우리 모습은 그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고통 가운데, 그래서 라몬이라는 사람은 꿈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꿈이 생기냐면 길가에 100m라고 표시가 된 그 표지가 있는데, 내가 100m를 걸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사람에게 그것이 꿈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100m를 걸어가는데 그것이 꿈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고난은 사람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그 영화에 쭉 보여주는 내용인데, 저는 정말 감명 깊게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또 인간의 취약함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젠가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장에 있는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오실 때 주님을 보게 될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 찾아오게 될 때인데, 여러분 그것들이 준비가 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머리로는 여러분, 나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그때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그때는 기도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때가 찾아왔을 때 선명하게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하나는 고난의 때가 찾아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영혼이 있고, 고난의 자리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밀려나는 영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쭉쭉쭉쭉쭉 뒤로 밀려가는 자신을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얘기해야 될 주제지만,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자신의 몸으로 터득해서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안다고 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반복하면서, 때로는 벽에 기도가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집의 막내 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빠, 나는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그냥 튕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분 기도를 해봤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방 갔어 또. 튕겨져 나온다라는 거야. 왜 기도가 튕겨져 나오지?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기도하기 싫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의심들, 이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겪어가고 체험해가면서 기도가 조금씩 전진해가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을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몸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영혼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낙심을 이기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어주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절반까지는 분위기가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 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가서 쭉 얘기하면서 야,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것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자신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과부가 와서 요청하는 것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게 기도가 응답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냐고 나면 그러나 라고 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안 보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 가운데서 어느 순간 가운데서 오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보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예언이십니다.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별로 없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불안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 다시 한번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의 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밖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들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돌아보아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는 그 시간들 말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유혹이라는 우리를 낭만케 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여름의 은혜들을 아니면 개인적인 삶들을 어디로 정착시켜야 될 때가 왔냐면 개인적인 예배로 정착시켜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다른 걸 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과 삶이 종교적인 종교인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의 문이 하나님께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드린 찬양처럼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그의 영혼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주님의 임재가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내 안에서 진짜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올 여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여름에 한 번 지나가는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춘기에서 넘어가야 될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막 들으면서 기뻤던 건 뭐냐면 아빠 그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걔 말로는 이런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리고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걔가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걔가 정말 그 물고기방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PC방. 그래서 막 그거에 그리고 얘기했지만 레드벨벳 사모하는 레드벨벳 막.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할 때도 내가 조금씩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었지만 아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던 자리, 예배하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느끼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꼈던 기쁨과 평안과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또 세상이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욕들이 그런 것들을 다시 싹 몰아서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싹 가져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 믿음이 지켜지려면 무엇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도라는 그 본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 자리가 유지되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이 유진 피터슨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고난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을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성품을 믿고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계속 기도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얼마나 쉽게 기도가 끊어집니까? 일주일 특세를 하고 나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두 번쯤 겨우 기도하다가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냥 스스로 사그러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은 분명히 결국 제3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들을 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불의한 재판관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사랑이 많은 부모와 지혜로운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 우리들에게 묘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집어내는, 핀셋으로 집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자. 두 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그러므로 지금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넘어졌구나, 넘어지지 않았구나. 무엇을 알게 되면 첫 번째, 저 사람이 넘어졌구나. 기도하지 않는 것, 넘어진 사람. 목사님 저 살만해요, 저 괜찮아요, 컨디션 괜찮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넘어진 사람입니다. 넘어진 사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건 가상의 픽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설적인 자전거 레이서가 죽었습니다. 자살로 죽었어요. 레이서들이 얼마나 정신력이 강한지 아세요? 이 마라톤 레이서들 같은 사람들, 자전거 레이서들, 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 레이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이걸 다 할 때에는 이건 정말 그 지옥의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반복하는 사람들. 얼마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우승을 여러 차례 했던 그 사람이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전하면서, 차를 쭉 타고 하면서 전하면서 독백하듯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야. 인간은 연약할 뿐이야.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우리들의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연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지금 낭망한 사람, 지금 그 사람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기쁨을 잃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낭망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포기한 사람, 절망한 사람, 소망과 의미를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떠올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낭망한 사람은 단순히 정서상으로 낙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낭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에 대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을 낭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존재하지? 여러분, 그 사람은 낭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도 낭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낭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낭만. 모르겠다, 인생 모르겠다, 낭망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낙심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 배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인간의 한계에 갇힌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겸손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잃은 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똑똑합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한 양일 뿐입니다. 돈이 많습니까? 돈이 많은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누려지는 기쁨과 평안과 회복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억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재미와 아니면 다른 것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제 둘째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비교군, 대조군이 생겨야 되겠지만 제 둘째 아들이 솔직히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뻤죠. 세상에서 잠깐 놀 때도 기뻤을 거예요. 그 사람 만날 때도 조금 기뻤을 거고, 내 마음대로 샀을 때도 좀 기뻤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가 조금 더 세상에서 살 때도 조금 더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이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더 허무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도 그걸 깨닫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정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가 있는 동안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저는 지금 정말 평안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단지 기도의 시간, 기도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때도 기뻐요. 은사를 받을 때 그때도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좌절과 고난에 대한 패배와 그리고 고난에 대한 낙담과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세상과 나 자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오직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세상에 보면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럴까요? 정말 진정한 기쁨이 세상에 있나요? 정말 진정한 기쁨이 사람들에게 있나요? 정말 진정한 기쁨들이 소유에 있나요? 그것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남는 쓸쓸함들은 뭔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경험을 못하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는 허무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그 뒤에 찾아오는 어떤 좌절함이나 바람을 잡은 것 같은 이런 헛됨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깊은 기쁨 맛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TV 봅니다. 저도 뭔가 재밌는 거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취미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제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자리,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약속이 있는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것은 매일의 단위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공격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정욕과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연약한 양에 불과하다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세상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만 살며 끝나는 사람처럼 죽음도 없어, 영혼의 심판도 없어, 천국도 지옥도 없어, 하나님과의 대면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천지와 만물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뵐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 필름이 끊어지는 것처럼 툭 끊어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오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두 가지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세상은 그냥 정욕대로 재밌게 살다가 끝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해 있습니다. 낭망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들은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7절의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선하신 능력들을 우리를 위해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든지 아니면 이것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오직 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고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이 세상은 너무 험한 것입니다. 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가운데 조금 강한 사람들이 허무한 것에 견디지 못해서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자신이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허무와 절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분들도 나쁜 선택을 하게 되지만 강한 사람들도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강함 때문에. 강해봤자 가지일 뿐인데, 강해봤자 양일 뿐인데, 강해봤자 어린아이일 뿐인데, 자신의 인간적인 존재론을 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연단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왜 고집을 세우고 있느냐? 너는 왜 기도를 이어가지 않느냐? 너는 왜 모든 소망을 접어두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 인격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어떤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비전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런 일은 왜 일어나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북한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못 사는 나라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펼쳐지는 그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우면, 하나님이 공정하셨군요, 공평하셨군요, 그런 거군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스포일러는 아직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스포일러, 인생의 스포일러, 소설의 스포일러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때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번 일은 정말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내가 나를 신뢰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일부러 베베꼬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귀 없이 괴롭히지 않으시고 불공정하게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분은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보시는데 내가 가는 길은 모르시나 봐. 나는 하나님께서 잠깐 놓치셨나 봐.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송사는 받으시지 않으시나 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셋이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놀랍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에겐 그 말씀을 믿을 만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너무나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낭망했기 때문입니다. 절망 때문에 기도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세상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고 우리 존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기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그 믿음들을 다시 한번 다음 주 특세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서도 다른 어떤 것들이 흐트러지는 가운데 있어서도 묵묵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발견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낙심해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